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장 1절을 인용해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할 건데요. 신명기 하기 전에 먼저 30장을 1장부터 안 하고 30장을 들고 나온 이유가 신명기 결론부터 나아가서는 성경의 결론부터 내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 없이 하면 오리무중이 될 때 곤란하죠. 자, 어, 성삼위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서도 정복하는 거고요. 사도행전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여호수아처럼 사도행전처럼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서론의 배경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체성을 알고 나서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가끔 주저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장애물 앞에서 절대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방법이지? 이렇게 몰라서 주저했던 것입니다. 음, 왜 그런가 했을 때 오늘 일제로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왔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1절의 그 제목대로라면 복이면 복이지 저주면 저주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참 우리 수준에서는 사실 알고 보면은 당연한 건데 제가 여기서 많이 좀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서 좀 좋게 말하면 훈련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생을 좀 했습니다. 본론 2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본론 2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하자면 순종 안 하면 그 여부에 따라 복과 화가 결정이 된다 그럽니다. 좀 하나님의 주권도 주권이지만 우리를 보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유의지인데요. 자, 11장,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이 신명기 내내 나와요. 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마는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어쩌란 말이죠? 또 19절에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택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요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 명령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다른 점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의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좀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또 칼빈주의가 나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신학은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고할 뿐이지 이 신학의 한계를 제가 느꼈어요. 분명히 에, 칼빈주의도 맞고 알민주의도 맞다 그러면 뭐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학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학문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칼빈주의자였거든요. 그러면 자유의지보다는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뭐 자유의지도 좋거든요. 어쩌란 말이냐. 마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침을 삼키란 분도 있고 침을 씻어내란 분도 있어요. 독소가 있기 때문에 씻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침이 아깝기 때문에 삼키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에 따라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 필요가 없고 알미니언에서는 이걸 좀 더 강조하구나 또 칼빈주의는 저걸 좀 강조하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그때 당시 정죄를 당했죠. 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 구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으니 다 이루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됐지.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안 이루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이루냐 안 믿는다고 안 이루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구원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주권도 있고 자유의지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사방의 남은 이방인까지 무너지고 황폐한 자리를 여호와께서 건축하며 심은 줄을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데 누가 막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에,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의지 사이를 또 이제 정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정리했는데 또 정리하네요. 예. 오늘 신명기에 나온 말씀 갖고 한번 정리를 하는데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냐?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에서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 29장, 30절을 제가 쭉 이렇게 연이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7장 9절에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해놓고 행할지니라 그럽니다. 6장 4절에 유명한 말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우리가 쉐마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쉐마. 이게 쉐마가 들으랍니다. 유태인의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의 토라와 탈무드와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자, 당시 이제 율법을 뭐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려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언약이다. 그 계명은 뭐냐? 과시화된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언약인데 이것을 가시화시킨 것이 계명이요 율법이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가시화시킨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니까 율법사다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하여 묻되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시험하여 묻되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오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당시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봤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안 지켜. 손도 안 씻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럽다 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런 식으로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좋게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신명기에 나온 말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셔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는 뭐 율법이 막 365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라 했을 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렇게 함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 하면 쌍방이 하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에 가보면 당사자 쌍방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5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이 잠이 임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깬 상태에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잠들게 해놓고 마치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할 때 아담을 잠들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잠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고기 사이로. 그때에 왜 그렇게 하셨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론도 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다. 단순히 율법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 아브라함이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번은 아까 우리가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복과 하가 결정된다 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주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종말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알면 성경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어요. 저는 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주권과 자유의지에 고민이 많았는데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왜냐? 이 절대 주권은 뭐라고요?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주권인데 이것이 종말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까닭에 3번 보면 29장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래요. 15절에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당사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종말까지 계속된다. 지금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미리 예측하시고 하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언약의 대상이 사실 여호와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대상이 시공을 초월해서 무한히 확대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가까이는 뭐 이스라엘 후손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니까 벌써 멀리 내다보고 말하자면 때가 되면 전 세계 온 인류에게 복음이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역사하시고 또 영원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로마서 2장 28절에 단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장차 그 후손들이 참여하게 될 여호와의 언약은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본질상 동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 성도들도 이미 그 언약의 동참자가 된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본절은 여호와의 언약 신앙이 편협한 민족주의 신앙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 유니버셜이라 그러죠. 우주적 신앙임을 잘 보여준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메시지다. 막 그때 그 당시는 이렇고 저렇고 물론 그때 그 당시 문화, 뭐 과학, 또 뭐 사회 환경, 자연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어느 시대에나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왜냐? 알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입니다. 에, 4번 봅시다. 본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0장이죠. 1절에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자, 벌써 쫓겨갈 것까지 얘기합니다. 자,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라 해놓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쫓겨날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나는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이죠.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게 마음의 할례는 뭐죠? 신약 시대에 하는 얘기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너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 바다 끝에 하늘가에 어디서 있든지 간에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 그러니까는 마음에 할례 받는 민족까지 포함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하자면 창세전에 작정된 자,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 종말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다.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이 그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때도 자유의지가 있었고 오늘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렵다면 좀 신앙생활에 그렇게 이해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결론에 장엄한 모세의 노래 32장. 자, 31장 그 마지막 절 30절에서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격.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격의 찬양과 시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찬송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찬양과 시와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쳐 부르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시면 합니다. 31장 19절부터 21절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31장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인쇄술을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구전이나 노래로 이렇게 이제 전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암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숙일 그 굉장한 그 분인데요. 그분이 많은 곡을 쓴 중에 그 신명기를 가지고 그 곡을 붙여갖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목이 그런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네, 그렇게 찬양을 그 성경에다가 가서 그 곡을 붙였습니다. 그게 좋죠. 그 외우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준 대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겪게 될 역사적인 일들을 미리 앞서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배반할 것을.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군대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려운 점을 미리 얘기를 해요.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왔냐 뭐. 하여간 군대 가면 뭐 막 많은 프로그램 있죠. 뭐 눈물 흘리게 하는 프로그램. 어머니라고 3번 부르라고 하면서. 참 옛날에는 군대가 3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게 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겪게 될 일을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노래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므로 궁극적으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이자 예언이면서 동시에 돌이킴과 회복과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이 없는 줄 알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명기 32장 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표현한 최초의 그 부분이 바로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 오셔서 돼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가 이제 집에 와서 내가 종이라도 써달라. 춥게 됐으니까.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가보니까 지금 지엽 열매, 돼지 키우는데 가서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안고 무슨 말이냐 하면서 뭐 옷, 신발, 가락지 다 회복시켜 주니까 그때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를 진짜 체험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좀 달라지죠. 우리 집도 많이 달라졌죠. 어, 뭐 조금만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죠. 왜냐? 그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어쨌든 모세가 왜 노래를 지어서 만들었냐 했을 때 이들이 언젠가는 제멋대로 살 거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말하자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때를 위하여 미리서 공부시키고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그래서 1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너희가 아, 그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렇습니다. 우리 노래 있죠. 울 밑에선 풍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 이러면 뭐 일제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어려웠을 때 만든 노래거든요. 또 군대 가면 또 군대에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근데 노래가 있어요. 군가라고 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막 이러면서 기억하게 만들고 각인시킵니다. 자, 어쨌든 그 노래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번에 결론의 4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다. 그 27절이죠. being, B-E-I-N-G, being,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28절은 뭐죠? doing, D-O-I-N-G. doing이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doing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뭐에서? 하나에서 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창세전에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처럼 다시 아담에게로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와 한 몸이었는데 데리러 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육체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사실 우리가 종노릇하기 힘들죠. 우리 본성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없이는 종노릇을 못해요. 뭐라코? 뭐라카노? 막 이러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복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가 왜 피조물을 위하여 복종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서론 3번에 보면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언약은 뭐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 거죠? 은혜가 임한 것이고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한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다시 말하면 사랑과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복음이다. 물론 그렇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저 밑에 흐르는 것까지 보이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복이 임했고 저주가 임했어요. 왜죠?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